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가 끝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또 다르게 어떻게 부르냐면 왕국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것처럼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뜻이지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또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주가 되시며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절이 되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행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영원한 천국으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이 허락하실 그 안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도 가슴속에도 올 한 해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분들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 어느 문화권이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단순히 죽음 앞에 슬퍼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면서 고난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간직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설령 고난 중이라도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결코 세상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에 예배로 모인 것도 세상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보다 앞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고요. 그 가운데 30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 성경이 로마 제국 시대에 쓰여졌지요. 특별히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박해받던 시대에 쓰여진 책이 신약성경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그것도 로마의 11번째 왕이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소위 말해서 이 철권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고 신격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황제 숭배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써 황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황제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잔인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더랍니다.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거절한 그 제목으로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살았대요. 그래서 다시 반모로 이 사도 요한을 유배 보낸 겁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맞아요.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반모섬으로 요한이 끌려갈 때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이 사도 요한과의 마지막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죽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모에 끌려간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4절 볼게요.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 아직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나 아직 죽지 않았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기뻐했을까요? 이처럼 반모섬에서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는 말 그대로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다른 말로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도 기쁨이 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종종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 아직 안 죽었어, 뭐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려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방법으로 확인시켜 주면 좋은데 그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뭐 편을 가르거나 때로는 큰 소리 내거나 아니면 뒤에서 쑥덕거리거나 뭐 시험 들었다고 삐지거나 뭐 이런 어린아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교회 생활 중에 우리의 존재 증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알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갑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소망 중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 닮은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기쁘게 하고 또 교회 안에 복음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렇다고요? 누가요? 네, 오늘 이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세상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시쳇말로요, 죽어라 죽어라 할 거예요. 그만둬라 할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고 설령 짓밟히고 배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그루터기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펴고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고난 많고 시련 많고 근심 많은 세상이지만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안으로 밖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며
날마다 예수의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진 것 같은 사도 요한이 그래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7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을 기록하고 편지할 때 그 당시 로마를 누가 통치했더라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했어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더랍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나를 주라고 부르라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비록 로마 황제가 철권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붙잡아 처형하는 그 고난시대에 살지만 황제의 권력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중에 그 변절자 염석재 역을 이정재 씨가 맡았는데요. 마지막에 이 변절자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죽기 전에 내뱉는 변절의 변, 그가 변절한 이유에 대한 변명이 있어요.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세요? 왜 변절했냐라고 물으니까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왜 변절했다고요? 아니 몰랐대요. 몰라서 그랬대요. 근데 그것 아세요? 사도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한때는 예수는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굴복당하여서 우선은 살고 보자. 그리고는 예수를 버리고 황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 앞에 굴복당하여서 세상을 따라 나섰으니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당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주만 계시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어떤 이에게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공수표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먼 미래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외쳐요. He's coming with clouds. 그가 오고 계신다. 지금 오고 있다. 땅 끝에 있던 요한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요한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지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음도 알고 있지요? 여러분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반대로 고난 중에 있더라도요 그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질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거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 간다고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남들처럼 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꼭 고난이 아니더라도, 죽음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세상에 충성하며 세상에 미혹당하여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세요.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에 말하고 있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자칫 우리도 방심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세상을 쫓아 살아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하는 심지궂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깁시다.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굴복당하지도 쫓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게 날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세상도 고난도 시련도 그리고 유혹도 미혹도 이기고 오직 예수의 덕을 세워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니 주께 순복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